이 귀한 날 오늘도 말씀을 삼아야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우심이냐면 설교라는 걸 이렇게 원고를 쓰죠. 막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를 썼어요. 근데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3분의 1을 쓰고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라는 곳에 업로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어제 가족 모임이 있고 해서 늦게 집에 들어가서 켰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썼습니다. 다시 쓰고 저장을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다시 켰습니다. 합치려고. 근데 이게 충돌이 생겨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시 그 내용들과 수업하고 정리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그래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째 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늘 언제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힘들고 낙심되고 괴롭고 아플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우심을 허락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다윗의 자손들을 일으키는 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에스라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의 말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힘든 노역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스가랴 4장을 보면 스룹바벨의 정통성을 기록하고 있는데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였느니라.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포로의 시기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본토로 귀환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도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하고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불리는 여호수아는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을 위기로 여겼던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관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을 재건하느냐라고 에스라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건축한다고 답변을 해요. 이러한 방해 공작은요 계속됩니다. 성전 건축의 도움 제공을 거절한 것에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의 배후의 공작일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독은 이러한 성전 건축의 재개에 대해서 페르시아에게 보고합니다. 그러고서 공사 재개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장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죠. 고레스가 작성한 문제의 칙령은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조사가 시작되고 문서 보관소에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견된 이 고레스 칙령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원조를 아낌없이 하여 주라라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고레스가 죽고 난 뒤 기원전 530년 이후에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캄비세스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장되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였고 또한 반란 세력들을 제압하는 국가적인 변란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서 다리오 왕의 시대가 오면서
고레스 칙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은 활발하게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성전 기구의 반환과 이러한 성물들이 옛 규정에 따라서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도록 조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520년경에 여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서 유대 지도자로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반란으로 인해서 제국의 기틀을 흔드는 징조만 보이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를 생각해 보면요, 다리오 왕의 성전 건축 재개의 이 허락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나라를 잃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던 것도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에서 노역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시 세우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언약 백성에게 그것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멀스멀 조금씩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희망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그냥 성전만 짓는 것이었을까요? 단지 그냥 이거 포로의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사항이었을까요? 포로 생활에서 오랜 침묵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구심점이 미래에 회복해야 할 국가 재건의 기대가 함축되어 있는 신앙적 이데올로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내가 여기서 잘 살아남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을,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레스 칙령의 발견은 아주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고 어떻게 보면 종교도 다 떠나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은 다 바닥났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꾸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자꾸 보이는 거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하나씩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기인 519년 다리우스의 통치 시기에 황금의 시대를 맞이할 즈음에는요, 페르시아는요 예루살렘의 상태를 위험 지역이라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인 다뜬에게 그곳에 가서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 재건을 막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한번 완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민의 역사는 송두리째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마침내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부르셔서 본토로 그들을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끝없는 그 도우심 속에서 그 선민의 역사를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에는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대해서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연결지어서 읽어 나가야 하는 말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그렇죠. 느헤미야. 네, 다 아시죠?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요 놓칠 수 없는 좀 강조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 두 책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보는 성경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겠지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더욱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성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간섭하십니다. 누구의 일에 간섭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삶에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어느 한 군데를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간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계속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나라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말살하기 충분했었습니다.
너무나 연약했던 나라예요. 전 국민이 혼혈화되고 또한 엘리트그룹은 이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시기에 국가의 주권은 이미 사라지고 정신적인 지주였던 성전마저 무너져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체성을 찾을 한나라의 희망조차 없는, 포로로 끌려가고 소멸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여기에서 새로운 역사의 물꼬를 트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생각으로는 다 끝이 났고 여기선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러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라는 선언으로 아주 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감동시키매라는 번역은 히브리어 원래 언어로 해석하다 보면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자던 역사를 깨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의 생활을 하고 나라는 다 잃어가고 성전도 다 무너져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잠자던 역사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깨우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구로 쓰실 고레스의 마음을 깨우셨습니다.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백성을 살리시고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너무나 왜소하기 짝이 없는 무리였습니다. 많아야 불과 수만 명으로 적은 수의 사람들이 돌아왔고, 주일에 보니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이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세상을 위해서 주신 거룩한 신앙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길이 보존하여 구속사의 허리를 다시 잇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고 제도를 다시 세우며 이에 맞는 순결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가 3년째 운영한다는 표현이 그러죠. 제가 3년째 함께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찬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시대가 참 많이 힘들고 각박하고 좀 마음 아픈 부분들이 많아서 팀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이름으로 우리가 어떠한 모토로 가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팀 이름이 니에마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영어식 발음으로 했을 때 나오는 니에마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죠. 저희가 그것을 모토로 잡은 이유가 지금 같은 힘든 시기에, 지금 같은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음악을 하면 좋겠다, 그러한 찬양을 만들면 좋겠다, 혹은 저희보다 더 어린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그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성벽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가 계속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도 뭐 크게 막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음반을 계속해서 내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크게 쓰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런 팀을 만들어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다시 한번 사용하실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또한 지키시겠다는, 끝까지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나아가시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을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에스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세워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아프고 또한 눈물 흘리고 괴로워할 때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의 연속이 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위협은 끊이지 않고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생존 자체부터 의심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큰 희망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전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에스라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다 길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니, 또한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또한 7장 2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또한 8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치 않고, 우리는 넘어진다 하고 할지라도 그 손을 잡고 붙잡고 일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나라를 뺏기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런 멸망까지 가지는 않았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개인의 삶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우리는 그 손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앞에 서서 손만 내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아픔도 치유가 되는 것이고,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도 다 낫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도 다시 본토로 귀환하고 그곳에서 성전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픔과 상처와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너무 빠져 있고 그곳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에 우리는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서 말씀하십니다. 야, 태영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나 우리는 그 목소리가 점점 작게 들리고 결국엔 들리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에스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늘 찾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찾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마음 가운데 작은 틈 하나만 있어도 그 마음에 마귀가 틈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무엇을 잘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잘 해결되고 끝을 맺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그 삶은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원수들의 계략을 물리치신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나오지만 심지어 주변의 원수들도 예루살렘에
그 성전과 성벽이 완공되고 나왔을 때 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지 않는 그 자들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부터 이 일이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두려워합니다. 포로의 삶을 살다가 다시 본토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그 섭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는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그 공격과 그 압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도하심을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서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역사서들은요, 생명이 붙어있는 상황 혹은 나라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지만, 에스라서는 어떻습니까? 죽어버린 나라에 백성들은 이미 다 그 나라를 떠나 다른 곳에서 흩어져 있고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에스라의 기도에 나오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선한 도우심, 왜 그렇게 주도하시고 왜 그렇게 우리에게 선한 도우심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끝날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이 죽음을 맞이한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는 끝이라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나라와 예배를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였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핵심인 언약의 내용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성실한 사랑을 지칭합니다. 헤세드는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합쳐놓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삼으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선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닌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계속될 거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욕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단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통교단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우심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릴 적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릴 적에 넘어지고 다치면 어때요? 누굴 가장 먼저 찾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의사 선생님 안 찾잖아요. 엄마, 아빠 찾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나서도
저는 초등학교 6년의 시간 동안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늘 깁스를 하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아시겠죠?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고 부모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딱 다치고 나면 내가 지금 여기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겠네, 깁스를 해야겠네라는 생각이 들어도 엄마만 찾는 거예요. 아빠는 안 찾아요. 또 근데 엄마가 막 자꾸 막 웁니다. 막 그러고 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부모님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고 여러분이 상처 입었을 때 뭐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1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선한 도움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잊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현실에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끔 늘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운 손을 내미십니다. 선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끝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절벽 끝에 있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혹시 아십니까? 그 뒤에 헬리콥터를 타고 기다리고 계실지, 떨어지는 곳에 계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고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세워 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이 해결되고 결국에는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아픔들을 주님께 구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겨내고 해결하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